십계명의 한 돌판에 이웃사랑의 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생명 존중과 그리고 아우성이라는 제목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우리 어려서부터 그 속담 하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그래서 잘못된 작은 습관은 커서는 더 커진다. 그러니까 그 작을 때 잘 잡아라. 이런 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 또는 도적질이라고도 하죠. 도둑 또는 도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도적질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죠. 도둑님이라고는 안 하죠. 도둑놈. 대체로 연상되는 게 이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복면이나 까만 얼굴까지 다 눈만 나오는 이 복면이나 이런 걸 쓰고 이제 밤을 틈타 캄캄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옷도 까만 옷을 입고 모든 걸 다 까만 걸 한 다음에 살금살금 해서 남의 담장을 넘어서 이제 문을 열려있는 창틀의 문이 어디 있나 봐갖고 샥 열고 들어와서 몰래 훔쳐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연상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시골에서 서울에 오는 사람한테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서울에 오면 눈 뜨고 고백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서울에는 이렇게 사기꾼들, 도둑놈들, 또 소매치기들 이런 게 많다는 거죠. 눈은 내가 떴는데도 내 코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이없는데요. 요즘에도 보면 핸드폰으로 내 돈을 이렇게 갈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온갖 사기범들이 들끓습니다. 한 번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그 사돈 어른이 페이스북 카카오톡이죠. 요즘 카톡 쓰잖아요. 사돈 어른이 반말을 쓰면서 야, 돈 좀 보내줘.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돈 좀 빨리 보내주면 내가 다시 갚아줄게. 뭐 이런 식의 거를 온 거예요. 내가 친구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사돈은 반말은 안 쓰잖아요, 서로. 이놈 잘 걸렸다. 너 누구야 하면서 이제 했는데 하여간 사돈의 계정을 해킹해갖고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신종 사기범들이 참 많기 때문에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도둑하면 어떤 유명한 도둑의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뭐 조선시대 때를 한번 두면 어떤 도둑이 있죠? 임꺽정. 또 홍길동도 있고 그런 의로운 도둑이라고 하죠. 나라가 굉장히 흉흉하고 민심이 어렵고 백성들이 가난하고 괴로울 때 이 잘 사는 권력자들은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호의호식하고 그런 것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의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양 소설에도 보면 그 궤도 루팡 생각나세요? 셜록 홈즈와 궤도 루팡 이런 도둑도 있습니다. 대체로 왜 도둑질을 할까요? 내게 아닌데 왜 자기 호주머니로 남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또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하는 탐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소설 내용을 하나 들고 왔는데 19세기 1862년에 쓰인 소설이라고 합니다. 빅톨 위고
그 사람이 쓴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레 미제라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레 미제라블 이렇게 돼요. 끊어 있어요. 미제러블 하면 비참한 이런 뜻이죠. 영어로도 미저러블. 거기에 이제 더 같은 뭐 이런 게 붙어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 여자가 아니고 장발장이라고 있죠. 장발장은 어느 일요일 저녁에 굉장히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서 이제 거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갔는데 빵집이 뭐예요? 유리창 안쪽에 맛있게 이렇게 금방 구운 빵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또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그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걸렸고 그는 이 가택 침입과 절도 혐의라는 이러한 유죄 판결을 받고는 5년간, 빵 하나 훔쳤는데 5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이름도 장발장이 아니라 24601, 영어로 하면 24601번, 1번, 죄수 번호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항상 번호로 불려요. 이런 번호로 불리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4번에 걸친 탈옥을 시도해요. 그러다가 이게 형이 14년이 더 늘어나서 장장 1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괴로웠겠죠. 가족도 그리웠겠고 힘들었을 겁니다. 빵 하나에 19년의 청춘이 온통 날아갔습니다. 그는 형을 모두 채우고 나서 46살의 나이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주범은 아니고 형을 맞췄는데도 일단은 빨간 딱지가 있으니까 냉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를 미리엘 주교라는 한 성직자가 맞아주었습니다. 그 주교는 굉장히 청빈하게 사는 주교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자선 사업을 힘써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면서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 주교의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잠자리, 먹을거리, 얻게 된 거죠. 그리고는 주교는 그의 옆에 앉아서 조용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고 그 대신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물어볼 뿐이요. 당신은 고통을 받고 있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니 잘 오신 것이요. 그리고 나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어. 여기는 내 집이라기보다는 당신 집이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당신 것이요. 당신은 고생을 많이 했죠? 말만 들어도 마음이 주르르 녹죠. 네. 근데 이 장발장은 주교의 그 먹으라고 했던 그 은그릇을 훔치고 그 밤에 달아납니다.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혀서 이제 경찰과 함께 다시 그 확인받기 위해 주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교는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에게 은초대까지 이렇게 쥐어줍니다. 아니, 당신이구려. 어떻게 된 거요? 당신한테 촛대도 줬었는데, 그거, 오해한 모양이군요. 하면서, 잊지 마시오. 절대 잊지 마시오. 하면서,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은그릇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겠노라고 약속한 말을, 그것을 잊지 마시오. 자기가 그렇게 장발장한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장발장은 크게 깨닫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한 8년 지나서 이 사람은 어느 시의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놈이 뭐가 된 거예요? 성자가 된 거죠. 가난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여인, 황틴이라는 미혼모인데 이 여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났고 그러다가 매춘부로 살다가 또 이제 아기도 갖고 했는데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자기 몸에도 병이 걸렸습니다. 이때 이 여자를 돌보면서 이 여자가 병으로 죽어갈 때 이 코제트라는 작은 소녀를 자기가 양녀로 삼고 키우고자 하게 됐습니다. 자베르 형사가 이제 쫓아다니죠. 완전 상반대인데 이 사람이 늘 이 시장님을 의심합니다. 뭔가 이상해, 저 사람. 그러면서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형을 마치고 이렇게 나왔던 그 장발장, 그와 같은 인물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재판소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가 찾는 사람이 재판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장발장이 이 코제트의 연인이 되는 한 마리우스라는 사람을 살려주고 또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사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살려주게 되는 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자베르 형사는 자기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 사람을 쳐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장발장은 자기한테 선으로 악을 갚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감명을 받습니다. 차마 장발장을 잡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온 소신과 어긋난 그런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자결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정의와 자비를 두고 벌어지는 두 남자의 모습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여러 편이 만들어졌고 뮤지컬로도 나오고 막 그랬었죠. 배고파서 도둑질한 것으로 평생에 이제 비참하게 그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사나이가 한 주교의 선행과 은혜를 받고서 달라졌고 이제는 그 자신도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정말 버려져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제2의 그 미리엘 주교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 내용에 중심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자신의 삶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배가 고플 때 이제 장발장이 지금 빵 훔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5년이나 형을 받았는데요. 자, 잠언 한번 보시면 잠언 6장 30절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러면 배고플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그를 동정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거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게 다 합리화되는 건 아니다. 뒷절이 나오죠. 31절. 들키면 어떻다고요?
7배를 갚아야 된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거를 다 내주게 되리라.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죠. 자, 이 우리나라 형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통 도둑질을 한자말로 절도라 그래요. 예. 우리 지민자매님 절도 해보세요. 예, 절도. 절도에도 도가 들어가죠. 예, 예, 도둑. 그래서 이 절도에 관련된 형법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밤에, 아까 서두에 제가 밤에 캄캄한데 남의 담장을 넘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절도, 만약에 이제 그 뭔가를 부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기타 다른 뭔가 물건들을 침입해서 하게 되면 1년부터 10년까지 징역을 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흉기를 만약에 소지했으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있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을 일시 사용할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막 불을 안 끄고 왔어요. 바깥에 나왔는데 집에 전자레인지를 틀어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그래갖고 불이 날 것 같으니까 옆에 뭔가 차량이 있어요. 잠깐 써야지. 예, 갖다 놓으면 되지. 하고서 썼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다음 보시면 그 사용절도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용절도인데 이 자전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앞선 그런 형법에서는 면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지 경제적 가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이제 종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그거를 처벌하는 것도 뭔가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도라는 게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도 있는데 시간을 빼앗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도록 고용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소한 도둑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보통 갖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 그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 해갖고 토요일 날 저녁에 신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1930년대 신문인데, 자, 이 아줌마는 이 닭고기를 살려는 거고요. 이 아저씨는 이 닭고기를 팔려는 거예요. 저울추를 둘 다 바라보고 계셔요. 근데 두 분의 손가락을 한번 유심히 보셔요. 이분은 더 무게를 나가게 하려고, 이분은 덜 나가게 하려고 서로 안 보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죠? 이것도 도둑질의 일종입니다. 성경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보시면 신명기 25장인데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조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같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자,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큰 거 작은 거를 왜 넣을까요? 자기가 원할 때, 필요할 때 그죠? 무거운 거 큰 거 나서 팔 때는 큰 거 넣고 작은 거 살 때는 작은 거 넣고 이러면서 자기 편리에 맞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되도 이제 이 약간 원래 그 표준 사이즈가 있는데 표준 사이즈보다 약간 큰 거, 약간 작은 거 두고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두라. 그리하여야지 너의 날이 길리라. 우리는 당장의 이익 앞에서 자주 물건 치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깎고 싶어서 흥정합니다. 그죠? 물론 이 흥정하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파는 사람은 깎을 걸 예상하고 금액을 표준보다 높게 책정해 놓고 안 깎으면 다행이고 깎으면 정상이고 이런 마인드로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깎아야지. 예. 이게 이와 같은 저울추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 도둑질은 바늘 도둑 정도라고 여기고 남의 도둑질은 소도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내로남불.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예. 도둑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잠언 보면 잠언 9장 17절. 잠언 9장 17절인데요.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9장 17절. 예, 같이 찾으셨으면 천천히 찾으세요. 예. 잠언 9장 17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네, 예, 이런 속담도 있죠, 우리도. 예, 여기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이건 도둑질한 게 아니라 수영 선생님이 갖다 주셔서. 근데 인물도 답니다. 예.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오늘 떡을 또 사왔는데요. 예.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말은 뭘까요? 훔친 게 그만큼 재미가 쏠쏠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인 거죠. 그러나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죽은 자들도 있고 죽은 자들의 그를 조문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에는 죽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은 큰 돈을 훔쳐도 솜방방이 처벌을 이렇게 받고 풀려나는가 하면 이 장발장 같은 그런 사람은 빵 하나 훔치고도 19년이나 감옥을 고생하는 그런 사회, 공정한 사회일까요? 아니죠. 예. 정당하게 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막 수백억, 수천억, 몇 조억까지 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땀으로 흘려서 벌었을까? 물음표죠. 예. 러시아 말기 무렵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1917년부터 1922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혁명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전에 러시아는 하나의 러시아 정교회가 한 국가교회로 있을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았고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뒤집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것에 세뇌돼서 결국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붉게 그 러시아 땅들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한 27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집권할 때는 약 200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베트콩, 북한 정권, 중국 공산당 이런 것들이 생겼고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6.25에서 5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자, 이 도둑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착취, 이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레미제라블, 미저러블, 그래서 비참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돌봄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 자세를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8번째 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던 10번째 계명,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바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